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여기 수만 성도들이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이 수만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심판을 받는가? 누가 심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와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기득권층이 행사하는 그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 수구들이 배만 불리지 말고 제발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들이 모여서 이 배부른 돼지들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만들고 정치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이제 만족할 만도한데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배부른 돼지들이 이 넘쳐나는 곳에는 누구보다도 배부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많은 배고픈 돼지들의 저항과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부귀에 군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였죠. 작년 한 해는 수많은 군중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또 언제까지 법위에 군림할지 모르지만 그가 물러나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가 물러났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배부른 돼지가 그 자리를 냉큼 차지하고 앉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배부른 돼지들의 세상입니다. 재물과 권세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양심점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도덕성은 거추장스러운 겉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돼지들이 곳곳에 절배합니다. 부도덕한 돼지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면요, 오히려 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석으로 밀려나 버리고 마는 아주 딱한 처지가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이 세상은 그 얄궂은 세상입니다. 정말 좀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자꾸만 돼지가 되라고 한다. 그래야 출세도 하고 성공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세상은 인간에게 그리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배부른 돼지로 살지 아니면 배고픈 돼지로 살지. 자,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데 국격이 이제 한없이 추락해서 더 이상 이제 추락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민낯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새 가죽 부대가 없습니다. 그 새 가죽 부대가 없으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계속 부어봐야 결과는 다 같이 부패해서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담을 그릇이 없어요.
말하자면 진리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 불법이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습니다. 예, 금수저로 불리는 그 기득권자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정과 불법도요, 온 나라에 이제 만연히 있어요. 뭐 틀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요, 먼지 정도가 아니에요. 털면은 뭐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필요해서 사람을 뽑아서 쓰려고 하는데, 근데 그 조사를 해보면 그 개인의 비리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벗겨도 계속 나오는 양파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죠.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먼저 이 전염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알았다면은 그 다음은 이 전염병을 왜 주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그 원인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은 이 전염병이 파생될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의 이 세대는 노아의 세대와 동일합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어떠한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배부른 돼지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데리고 와요. 가늠한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중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율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붙잡은 그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면 될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만 주님께로 데려왔다. 그럼 그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회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이겠습니까? 주님을 시험하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안 맡기시는 거예요. 다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신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아십니다.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죄 없는 자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 모두가 하나 둘씩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깨우신 것이에요. 양심을 깨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하여 그 누룩을 퍼뜨리는 자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계에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덕망과 인품이 높기로 알려져 있는 그 한완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을 조국에게 비유를 하면서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말을 해서 교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서지 않아야 할 곳에 나선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국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법과 부정, 비리를 심판할 국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국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중들이 분노해서 일어선다는 것은요, 그를 국법에 따라서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공의를 좀 세워달라는 거죠. 지키지도 않을 헌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온갖 비리와 불법의 원상이 된 조국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법을 관장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통념이에요. 강도에게, 도둑에게, 사기꾼에게 자기 집을 맡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회사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한완상과 같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부정을 옹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부정과 불법을 옹호하는 자들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여권과 언론이 모두 한패거리가 되어 법을 무시하는 자를 법을 다루는 자리에 딱 앉혀놓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심판이 그들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 여인의 대답은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나이다. 죄인이 주님 앞에 딱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단서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쳐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죄인이 거듭나게 되면 육신적인 기준을 버리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인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야,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간음을 한다면 돌에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개와 돼지처럼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서 토해낸 것을 먹고 진창 속에서 뒹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인 줄 알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이에요. 그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형제나 자매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 그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서 떨어지는 날이 바로 자신의 사망 선고일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권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려야 할 만한 그런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어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을 보면 한 가지뿐이에요. 죄는 이미 지은 것이죠. 과거가 된 겁니다. 그 죄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인가? 첫 번째는 주께서 1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수만의 성도와 함께 오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지금 세상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2일 동아일보에 양극화의 성난 민심이라는 제야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이제 50원을 인상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공공기관과 이 지하철을 파괴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하철 요금 50원을 올렸는데요. 고작 이 50원 올린 것 때문에 민심이 폭발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이제 폭동의 원인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민주사회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과격한 시, 테러들, 칠레, 홍콩, 스페인, 그리고 에콰도르, 온두라스, 영국, 한국, 올 봄에는 지금 계속 지금도 미국에는 폭동이 일어나죠. 세계는 반정부 시위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요,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몰락해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민중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했지만 그 민주주의가 복지라는 이 마약으로 민중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이 복지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을 매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픈 군중들이요, 사리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서 무한의 욕구를 분출시키면서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제도가 무엇이 되었든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만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이야 한다 이거예요.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죠. 그것이 심판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공화국이 세워지기 위한 전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정치는 이제 소비에트식의 공산주의 체제, 또 경제는 미국의 자본주의식, 우리 언어는 영어로 사용될 것이라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똑바로 직실해야 됩니다. 유다서가 바로 이런 날들을 위해서 기록해 둔 책입니다. 주께서 수만의 성도와 함께 오시면,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의 도래와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주의 재림,
바로 주의 재림의 때예요. 재림은 곧 심판입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16절에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된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사람들이라. 유다서는 바로 심판의 책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사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요,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 간에 폭력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기는 참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인두껍을 덮어쓰고 있는 악마로 자라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죠? 인간의 타고난 죄성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성경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참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가정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만 명을 죽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10대 아이들이 이제 부모 형제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모택동은 이제 문화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홍위병들을 만들어 수천만 명을 죽였죠. 한 가지 죄라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여러분, 죄가 성행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뇌물수수죄로 걸려들죠? 그 뇌물 받으면 걸리면은 발각이 되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걸 받죠? 뇌물을 받을 때는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해 아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한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줄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 세상이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이 아닌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안목으로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 뿐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누가 심판을 받는가? 두 번째는 18절에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면 정욕을 따라 주를 거슬러 조롱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구약은요,
유대인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을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 구약 성경을 교리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 교훈, 영적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모두를 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신약 교리와 일치하는 것들만 우리가 교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모두 다 교리로 가져다 쓰니까 그래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도 바로 교리서예요. 주께서 수만의 성도와 함께 오시면 이 수만의 성도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가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친 후에 주님과 이 땅에 내려올 때 적용될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탄생으로 시작된 역사의 전환점, 가장 위대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죠. 창조주시요 또 구속주시죠. 의의 왕이시며 화평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 한 분뿐이셨습니다. 사람은 감히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리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로 성경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할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겨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솟구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야 성경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베드로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살게 됩니다. 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들을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 영접 때문에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라는 것은 믿은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다. 오래된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차례 주의를 주고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일반적인 죄인이라고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분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 약속들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다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악한 상황. 이들이 바로 16절에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된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영접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이제 자기 가족들의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몇 차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영접기도를 이제 시켰습니다. 영접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개와 돼지처럼 다시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영접기도를 시킨 사람은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영접기도 시켰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때문에요,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인데 베드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가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제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 1절에 나오죠.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진리 지식이 확산되어서 나가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종말과 심판은 체하지 않는다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을 41번이나 사체시킨 성경, 그 성경을 쓰는 지옥을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죠. 말로는 오직 예수 그러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교리가 필요해지고, 왜 칼빈주의가 필요하고, 왜 알미니안주의가 필요하죠? 왜 교파가 필요하고, 왜 교단이 필요하죠? 그들은 성경 한 권으로는 부족한 자들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한 권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탈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었지 무슨 잡다한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관능주의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 하는 짓들을 다 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종말은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면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지금 세상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교회, 한 완상이 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진리가 왜 비방을 받게 되는가?
바로 이런 자들이 주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비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안에는 누가 있죠? 그들 교회 안에는요, 양의 탈을 쓴 염소들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같지가 않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은 주님을 너무 잘 알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우리는 그날에 바로 이런 진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날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냐면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주님은 근데 그들을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버린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말하자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까요? 여러분,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타협이에요. 그 재판관계 2장 2절에는 타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동맹을 맺어버렸다. 너희는 그들의 죄단을 헐라고 하였는데 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 재판관계 2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좋아하고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 아,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찾기가 어렵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세상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얘기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있다. 모든 것은 시기와 때와 시기에 적절해야 한다는 거죠. 연약한 지체에게 여러분 어려운 교리를 말해준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데 어려운 교리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 교리를 말해주면 그
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이해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고 척 알아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깊은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신뢰하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자들과 그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탁 생깁니다. 그러나 이 관능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건 안중에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분파를 만들고 조롱을 하고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조롱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이것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19절의 말씀대로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지고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셨죠. 그 왜 세상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키워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죠? 세상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데는 아주 고단수예요. 아주 능숙합니다.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킨다. 그들이 세력을 모을 때는요, 성경 말씀을 또 인용을 해야죠. 사도행전 2장 20장 이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왜 모았는지 보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모으지 않았느냐고. 사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28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 깨어 년 동안 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하던 일을 지금 이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염소와 이리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니면 감투를 썼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주의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는 감투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이타적이에요. 목사는 그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부추겨주고요, 멍석을 깔아주면 스스로 춤을 잘 춥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확실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용한 책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만 그 가치가 빛을 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쓸 필요가 없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겐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세상 교회는요,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둔갑을 시킵니다. 죄는 빠른 속도로 해서 감염되어 나갑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홀입하게 되는 거예요. 영입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다뤄요. 마귀도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람의 혼을 놓고 벌이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도 자기의 군사들을 영적 전쟁에 투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나왔는데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무장한 군사, 우리가 무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잘 감시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파수꾼의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잠을 자게 되면 진영이 뚫리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린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에게 지배당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을 외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도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 세상, 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바뀝니다.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들도 스스로 이 자기 자신의 그 행위가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이 수치스러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아주 당당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로 여기지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사람의 인식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식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마지막 시대는 악의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의 선으로. 우리는 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는 소돔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돔은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사회였죠. 동성연애의 공개적 요구가 합법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그러냐면 주님께서 오실 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귀를 가진 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이것을 보고 소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까이 오셨을까? 아무 교회나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어리석게도 자신이 회칠한 무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수많은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세상을 혼란시킬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사람은 거짓 진리로 믿을 수 있어요.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과 합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 자식일 수 있고요, 내 부모일 수 있고요,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